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 나의 친구라입니다.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조금 지나면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윗이 도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사울 왕하고 다윗을 좀 하나 되게 만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좀 받아들이도록 끝까지 노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인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아주 진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든 사울 왕이 다윗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였는데 끝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요나단의 그 친구로서의 노력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단에서 예수님의 그 친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구의 의미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을 내어주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진정한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딱 하나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백성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예수님은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친구라 그러면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마음을 같이 하거나 필요할 때 좀 도와주거나 우리는 그걸 친구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친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그것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그거를 친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하였다?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를 사랑하는 친구였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입었던 갑옷, 군복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줄 정도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군복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가 위험에 노출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갑옷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단의 이 생명을 내어주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란 무엇인가?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게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친구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물론 친구가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설사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한다 그래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인데 물론 이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사랑 어디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안에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구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구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될 때 예수님의 친구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가 먼저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은 이미도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품어주고 있고 위에 기도해주고 있고 그래서 보면 늘 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 우리 두 분 권사님도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 우리 하권사님도 수고 많으시고 우리 김진경 집사님도 반주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우리 이영 집사님, 윤경 집사님도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이기봉 집사님, 이미자 집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조희 집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앤드류 왔는데 또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죠.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래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얘기할 때 그저 우리한테 잘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사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설사 좀 내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에 보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라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온전히 지켜라라는 구절은 여기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온전히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능력이나 이런 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는 실패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또 서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또 우리 교회를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그것이 친구다운 모습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이 말씀 지키는 것은 실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친구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친구.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친구니까 아버지께 들은 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종에 자꾸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그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은 것이죠. 그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라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걸 빼놓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되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되.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가? 그러면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의 선교를 하라, 전도를 하라는 것이죠. 즉 사랑이 선교다라는 거죠. 사랑이 전도다라는 것이죠. 그저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숫자만 채우면 된다. 그게 아니고 사실 선교의 역사에 보면 그런 실수를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바람에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인상을 갖게 만들고 좀 그렇게 그래서 막 분리되기도 하고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 선교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사랑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너희가 먼저 천국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아가면 알아서 주님께서 심령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곧 선교다라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요. 어떻게든지 사울 왕과 다윗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 주변을 천국이 되게 만들려고 정말 끝까지 노력했어요. 크게 한 두 가지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이 아예 공식적으로 요나단하고 군사단한테 다윗을 죽이라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뭐 그동안은 암암리에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예 대놓고 공식적으로 현상금 붙여놓고 잡아와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나단은 사울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사실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라 그래도 왕한테다가 그렇게 항변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했다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려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요나단은 사울 왕한테 가서 다윗을 항변하였고 어떻게든지 사울 왕이 다윗을 품어주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맺어져서 사울 왕이 다윗을 품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노력해서 그 왕궁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에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신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이 그냥 한 며칠 그렇게 좋았던 것이고 또 이제 안 좋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자꾸 나가서 승리만 하고 돌아오고 특별히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또 눈이 뒤집혀가지고 악령에 또 휩싸여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갑자기 수금 끈에다가 또 막 치고 해서 악령을 쫓으려고 하고, 그런데 여전히 사울 왕은 변하지 않냐고 또 창을 들어서 또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다윗이 그때는 좀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사울 왕이 집까지 쫓아가서, 군사들 보고 집까지 쫓아가서 당장 다윗을 죽이고 돌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다윗이 듣고 있을 때 그 아내 미갈에 또 도와줘가지고 다윗이 창문으로 또 도망가고, 그래서 사무엘한테 또 도망갑니다. 거기에 한참 숨어 있다가 요나단을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사울왕 앞에서 뭘 잘못했나? 왜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가?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뭘 너한테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길 내일 아침에 사울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못 간다. 거기 갔다가는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니 자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갑자기 고향에 일이 생겨서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그냥 내가 급하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만약에 그럴 때에 사울왕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은 사울왕은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때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하면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네. 그러면 나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게나 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알겠네. 내가 내일 아침에 왕하고 식사 자리에 가서 급한 일이 있어서, 고향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하겠네. 그런데 왕이 별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 자네가 숨어있는 바위를 향해서 내가 화살을 3번 쏠 테니까, 그리고 하인을 보내서 그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좀 가까이 와서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일 없는 거니까 그냥 오면 되고, 만약에 사울왕이 역정을 내면 내가 자네가 숨어있는 바위를 향해 화살을 3번 쏜 후에 하인에게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저 멀리 가서, 더 멀리 가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할 것이네. 그러면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시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왕한테 나아가서 이제 사울왕이 아니 다윗은 왜 안 보이는가? 그랬더니 고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 이놈, 네가 다윗하고 한패시구나. 네가 다윗하고 한패. 네가 다윗하고 편을 먹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역정을 내고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욕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울왕이 역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 모습에 요나단은 시리에 빠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3번 화살을 쏜 다음에 하인에게 이야기하길 저 멀리 가서 주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얘기 듣고 다윗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마지막 인사를, 눈물의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인사하는 장면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전하되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얼마나 극진히 진정한 친구로서 했는지 다윗이 더 많이 울었어요.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 안 해도 그만이에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시골 출신의 목동이고 무시해도 그만이고 그가 군대 장관이 됐다 그래봐야 백부장 천부장 수준인데 요나단이 그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것이고 끝까지 사울 왕과 하나 되도록 노력했던 것이고 어떻게든 자신의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요나단의 노력이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렇게 친구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친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을 보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다윗을 목숨을 다해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친구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면 주님께서 알아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진정한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정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나단이 행한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새가나안 장로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친구가 되고 또 여러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전에 나아오게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더디더라도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친구가 되고 또 아름답게 교회도 성장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